10월 7일 우리 연합구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 참사람 예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이제 예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인데, 이제 이것도 과연 이 마가가 옆에서 보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들을 때 옆에서 기자가 탁 보고 받아 썼듯이 썼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앞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사람, 그 진짜 그 하나님과 방불한 그 예수 안에 그 어떤 신성이라는 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정말 그 온전한 한 인간으로 진실한 한 인간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가는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을 묘사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 완전한 인간을 보면서 그 뒷장면을 보면 성경 말씀에 로마의 그 백부장이 야,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장면에 달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서 신성이 나와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그가 진짜 사람임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게 나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그런 게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사람이다. 참 사람.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어진 신적인 모습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도 시작 전에 우리 숙자님하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가진 언어 이외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이 참사람 예수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할 뿐인 거다. 체험할 뿐이고. 그또 내가 체험했다 하던 치더라도 야 좋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라. 아, 이걸 야. 갖다가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음.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다 하는 것조차라도 환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저는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교회 안에 살면서 번외포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히틀러를 향해서 미친놈에게 어떻게 운전대를 맡길 수 있냐 하고 히틀러에 저항한 레지스탕스에 들어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뭘 말했는가 하면 종교 없는 기독교, 종교 없는 기독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종교라는 것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 울타리라. 울타리. 근데 사람은 이 울타리 안에 딱 갇히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그 울타리를 제거하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도 다 불안한 심리 때문에 종교를 가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종교를 우리가 넘어서야 예수 안에서 표현되어진 참 사람, 이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예수는 그 완전한 인간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까 가셨는데 그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 표현을 보는 거라.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드러나는 자리에서 100%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음. 그래서 다른 말로 참 사람 예수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백부장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참 인간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마지막 모임에서 제가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의 그 빈 무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고 성전뿐만이 아니고 성전과 관계된 성전에 빌붙어 사는 그 기득권 세력이 있거든요. 그 이제 유대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70인 사내들인 공예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던 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이 사람들도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기득권이 함께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거죠.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기득권이 사라졌다는 말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유대교의 종교성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믿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다면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요즘 어디를 봐도 답이 없어가지고 속칭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한 형제들 있잖아요. 안 나가 형제들. 아무데도 안 나가고 방퍼 가시는 가난한 형제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2PM의 정체는 뭐냐? 너그 정체는 뭐고 11시도 아니고 저 길가도 아니고 도대체 너그는 뭐냐? 어? 분명히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라. 이런 소리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기독교로 돌아가는 건 더욱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시처럼 이연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볼 때는 야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다고 해서 리더도 없네. 저쪽에는 김치에도 있고 이연례도 있는데 누구는 뭐 거의 리더도 없네. 뭐 이렇게 또 우리를 갖다가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빈 무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맞아. 깡그리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맞- 없어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야 이제 무엇인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아까 어,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음, 우리가 볼 때에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하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하고 똑같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가는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예수에 대한 부활 예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부활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그 돌로 지은 그 성 말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안 꾸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 저는 이제 그 마가를 보면서 야 나도 이제 꿈을 꾸게 됐어. 야 이제 우리 진짜 참 사람 예수를 만날 기회를 우리가 가졌구나. 아멘. 그냥 놔두면요 우리 영원히 그거 못 찾고 갈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제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말고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이 참 아멘. 사람 예수를 한번 찾아보자. 누가 전해주는 거 말고 내가 선품 발품을 팔아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데 노력하면은 막 사방에 자료가 막 널려 있거든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형제들이 들으면 어떤 분들한테는 좀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나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이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는 뭐 싹 예수를 싹 짜가지고 딱 남겨놓으면 하나님 나라밖에 안 남아요. 아멘. 이 예수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깊이 상관관계가 있는 줄 아는데 예수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다. 맞아, 맞아. 꼭 말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가 예수교다. 우리는 예수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기독교하고는 다르다. 음, 기독교는 바울이 그리스도론을 개발했잖아요.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론에서 시작한 것이 예수를 매개로 해서 바울이 세운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내가 오늘 그 요약본에도 보내놨지만은 게맛살에 게가 없듯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다. 음, 그런데 우리는 망상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예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도 다 출발은 기독교 안에 출발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형성되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들이 다 음, 사라져야만 음, 예수를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수의 빈무dim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바로 우리가 벌거벗은 예수, 어느 음, 누구에게 의해서도 덧칠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2PM의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정말 다양합니다. 온 세상을 끌어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 좋아서 교회 달러넣어 왔다가 교회 주저앉은 사람들부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3대, 4대까지 시작해서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생뚱맞게 저처럼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살아있는 우리가 성경을 복되게 해석하고 우리도 지금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경을 써가야 된다. 라는 저 같은 사람까지 이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에 관해서 참 사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의 시간을 가지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했는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삶, 예수의 삶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 때문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 양쪽 옆에 달린 강도도 죽었잖아요. 그 죽은 것이 중요하면은 왜 중요하겠어요? 그의 삶이 우리가 달랐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예수의 삶은 제쳐놓고 지금 죽음만 막 난리치고 있으니까 예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나와 똑같이 오욕 칠정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나와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는가? 예수의 삶의 위대함, 특별함, 그 고귀함 이런 것 때문에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될 그런 죽음이 된 거예요. 근데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예수의 선포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죽은 예수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렇게 갈라디아서 글을 쓴 것처럼 이 죽은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신서도 중요하고 복음서도 중요한데 상도가 이야기했지만 새가 날려면 양날개가 필요하듯이 이 성경도 보니까 기가 막힌 배열인 거라. 왜 복음서 서신서가 이렇게 같이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의 양날개를 가지고 그 양날개를 가지고 예수를 인식해야 우리 한쪽으로 편협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는데 아주 중요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월요 줌 모임에서는 그 서신서의 대표적인 서신서 로마서를 갖다 우리 순택 형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화요 줌 모임에서는 우리 용성 형님이 또 마가복음으로 가지고 복음서를 또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요 줌 모임에서는 우리 종현 형제가 또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신구약을 다 망라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절묘한 배열이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도 다 말씀하시고 구약도 말씀하고 다 하니까 우리 송영서 순장님이 계시는 우리 연합 부스는 좀 파격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모임을 끌어가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우리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우리 뭐 옛날 목사님 말씀하시던 루돌프 불트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철저히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셨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사람의 모습을 철저히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서 신화적 요소를 다 빨가벗기고 나가지고 보니까는 남는 게 없더라. 근데 우리 열려 목사님은 그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에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사실이다. 요거 이제 말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라. 불트만이라는 학자도 인정했다. 십자가에 죽은 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모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그 제자들이 복음서 안에 쓰는 것처럼 신화적 세계관 안에 예수가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기적, 사화 뭐 이런 걸 다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가 그 신화적 세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라. 현대는 세계관이 우주론적 세계관이라. 지금 뭐 우주의 어디까지도 인공성이 날아가는 판에 아직도 그 신화론적 세계관 안에 갇힌 말씀을 전하면은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런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 어떻게 이거 밝혀내야 되나? 그래서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이 더 이상 이런 세계관들 때문에 신화적 요소들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예수. 이 사람도 참 중요하고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예수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11시에서는 죽음만 살아있게 돼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만이 지금 판치고 있는 거라 아마. 보니 나 얼마 전에 우리 병아 우리 옆에 우리 가게에서 이제 커피점 하는 병아는 어떤 말 하는 것을 병아가 같이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일단 선포부터 하되 시모티 선포. 일단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의 삶은 한쪽으로 밀쳐져 가지고 인간 예수의 삶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살려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온 기적사화, 뭐 죽은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건너가고 뭐 500명, 5,000명을 뭐 이거 다 기적사화라. 기적사화.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무언가 예수에 대해서 나와 다른 뭘 말하기 위해 쓴 것이니까 이런 기적사화를 싹 벗겨내고 그 치장된 것을 싹 벗겨내고 나면 그 예수는 이제 날 것으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왜 예수를 살아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발견 안 된다 하는가 뭐 이런 기적사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로 발견되는 게 죽음에서밖에 없다 하고 글로 가버린 거예요. 야, 그나 이게 너무 답답한 거라. 기적사화를 다 드러내고 나면은 예수가 오롯이 남게 되는데 그 이제 죽음에서 만나자 하니까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딱 입에 맞는 게 바울이잖아요. 왜?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선포한 바울이 바로 죽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뭐 살아있던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어떤 것 좀 이야기 좀 듣고자 했는데 기득권을 가진 야고보를 비롯한 이 12제자로 표명된 이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뭐 사도로 인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오잖아. 그리 바울은 죽은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건 알 수가 없어 자기가. 살아있는 예수를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 교회가 그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하는 이 바울 선포 안에서 이열래 목사님은 나는 근데 그 안에 발견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발견이 안 돼 가지고 개발한 게 뭐예요? 신모띠라. 신모띠 안에 가니까 내가 하나로 발견되네. 왜? 나도 못 내려오고 지도 못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분란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가 막 말씀을 제자들한테 해줘도 제자들이 막 기도하자 해도 가다 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 예수도 답답해가지고 나중에는 야 그냥 자고 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우리 열린 목사님도 막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좀 쉬운 방법이 없겠나. 쉬운 거 해가지고 야들만 한 방에 싹 다 정리해줄 방법이 없겠나 하다가 나온 현상이 지금 이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무언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걸 남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생긴 결과다.
우리가 실제가 없으면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은 궁극적으로는 관념적으로 가요. 나는 이 목사님이 저 상원이 이 윗마을에 갇혀가지고 두문불출하면서 갇혀있기 때문에 생긴 것도 일종의 어떤 영향이 있다 생각해요.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면은 관념적으로 흐르지 않을 건데, 사람은 자기 죽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안에 내가 발견된다 하는데 그거 다 망상이라.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신도 알 수 없고요. 자기 죽음도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거라. 본다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내 죽음이라는 것도 다 내 생각이고 관념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내가 어디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죽으면서 하나이면 삶에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만 달랑 남고 삶은 없어졌고. 바울을 예로 들면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가 죽고 사흘만 살아났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야, 저 아들은 뭘 받겠노? 뭐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고민 안 했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저렇게 해같이 밝게 죽는데 저 무엇이 있어서 저렇게 했노?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메타노이아 했다고 사도행전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거 메타노이아라는 개념도 생각을 바꾼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다 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를 용서받고 돌아선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냥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일로 가다 일로 가는 거라. 동으로 가다 서로 가는 생각이 바뀐 거라. 우리 기독교적인 관념을 조금 나는 탈색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살아있는 예수를 보지 못한 이 헬라 철학적 관념주의자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3년 동안 아랍 사막 속에 가서 칩거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깊이 생각 안 해봤겠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저 상온의 저 안에 갇혀가 있으면서 결국 관념 속에 생각한 거겠지. 그래서 거기서 예수 하나 되는 길을 찾은 거라. 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비밀을 본 거죠. 그는 그리 살아있는 인간 예수가 아닌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게 되고 이 전 세계에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온 세상에 펼치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말하는 그 죽음은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죽음이다. 또 요즘 지금 한창 위에서 유행하는 죽음도 다 관념적인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안에서 하나 됐다고 외치는데 우리가 답답해 가잖아. 삶도 좀 내놔봐라 하면 뭐 삶을 내놓으라 한다. 저 인간 덜된 놈들이 죽으면서 하나 되면 다 안 돼. 야, 참 그래 도대체 다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우리가 그전에는 어땠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우리 또 자랑스럽게 외치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를 벗어난 게 아니고 바울도 못 벗어난 상황이라. 바울도 못 벗어났어요. 바울이나 신모띠나 다 관념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바울을 지나서 바울 이전에 그 살아있는 예수를 찾아야 되고요.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더 멀리 보야, 더 멀리 나아가야 된다. 바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 너머에 있는 펄펄 살아 숨쉬는 병든 자, 아픈 자, 죄인들과 함께 살아간 그 예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 가지고 한편의 놀라운 비극 드라마를 썼다. 마가복음은 비극적이지만 얼마나 웅장하고 여운이 남는 그런 복음서를 쓴 거예요. 빈 무덤으로 종결한. 야, 하나님 나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라고 웅장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빈 무덤. 참고로 로마 사람들하고 히랍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로마 사람들은 비극을 안 좋아해요. 그 로마 사람들은 현실주의잖아. 그 비극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희극이 좋지. 한다 하면. 그래 별로 그런 문화 작품도 안 남겼어. 근데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이 비극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유명한 극작가들 전부 비극 극작가들. 그래서 마가도 그는 그리스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비극적 드라마를 남기지 않았겠나 제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가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 사상이 이미 바울이 50년대에 그리스도 사상을 서신서를 썼으니까 그런 그리스도 사상이 이미 마가에게도 많이 침투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걸 봐가지고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서가 전하는 그 예수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 있는 그 마가가 덧붙인 설화들 이것을 싹 드러내고 날 것으로 예수를 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한테는 그 설화들이 문제가 안 돼요. 별 문제가 안 돼. 지금 오늘 우리 2000년 지난 우리한테만 문제가 돼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미드라시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 전통. 이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해서 봐야 되지 문자 그대로 보면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은 그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랍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가 미드라시 전통이라 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서들을 써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2000년 전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는 이 기적 설화들이 진짜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고에 이제 장애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미드라시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밝혀가지고 거기에 내포된 의미를 간파하고 그로부터 이 랍비들이 새로운 율법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원리도 끌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드라시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고 해가지고 권위 있는 종교적 윤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의 뭐 탈무드도 그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런 유대인 전통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유대인의 어떤 삶이나 전통은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이렇게 막 성경이 복사돼 나와가지고 살펴보고 하는 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 자기들 전통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와 관련된 이런 신화적 사건을 전혀 이의 없이 알아듣고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예수가 죽고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3, 40년 동안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막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전하고 다녔지만 그렇지만 한 3, 40년 동안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는 하나도 몰라.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가 있었겠어요? 그들도 다 원래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에 가야 돼. 가면 뭘 들어요? 모세 오경을 듣는 거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늘 듣는 거라. 그래 이제 예수는 죽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맨날 그 낭독되는 구약 성경을 들어가는데 이거 예수하고 좀 비슷하네. 이거 우리 죽은 우리 스승님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라. 40년 동안 구전을 계속 들으니까. 아, 그리고 우리 스승이 바로 여기 구약에 말하는 그 희생제물로 드려진 사람이네. 아이고 여기 속죄를 보니까 속죄 제물로 드려진 분이 우리 예수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에 관한 체험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이 구약 성서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 사실은 신약 복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끌어와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해석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을 써놓은 거죠. 보긴 봤는데 이 사람 안에서 참 하나님을 봤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구약을 막 끌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준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가 죽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그들 속성을 알아야 그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복음서 쓴 그 백그라운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다. 그래야 그 복음서에 내장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 전통 속에서 유대인 예수가 설명된 거잖아요. 복음서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이고 하면은 유대교를 끝내기 위해서 온 거라. 근데 이놈의 제자들은 아직도 뭔가 붙어 있어가지고 유대인 전통 속에서 예수를 설명한 거예요. 야, 이게 또 함정이라 함정. 예수는 유대교를 해파하려고 왔어요. 유대교를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왔는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이 예수를 이 복음서 기자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수 죽고 나서 결국 카톨릭하는 이상을 만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만 관계가 있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찾아가지고 참 사람 예수 자신을 만나야 우리가 오만 잡다한 것을 해방이 됩니다. 오만 잡다한 것을 해방이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은 참 사람 예수를 찾았어.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교가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기적 사활을 다 제거하고 나면 예수의 삶이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이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하고 다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아들이고, 요거 이제 앞으로 제가 우리 연합구스 모임에서 계속 파고들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2PM은 새로운 인식 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정체성이 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남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찾아 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어떤 분이 이제 책에 이런 요약을 해놨대요. 동정녀 탄생설화. 이거 더 이상 생물학적 문제를 보면 안 된다. 야, 동정녀로 탄생하냐, 가냐,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 신학에 나오는 기적사화, 그 어떤 신이 나와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런 것도 그 초자연적 개입을,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 부활이라는 거, 이게 몸이 죽고 다시 산다, 이런 망상에 빠지면 안 된다.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또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고 막 2000년 동안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신이 막 인간 존재 속으로 싹 들어가지고 침입했다. 이런 망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건 우리가 밝혀내야 돼. 이 참 사람 예수는 근데 어떻게 해서 참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았나? 왜 그럼 우리의 구주가 되셨나? 우리는 그가 없으면 안 되는가? 이건 이제 온 세상이 다 몰라요. 다 몰라.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는 이미 다 있어. 다 있는데 우리가 이거 언어로 표현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기 위한 언어가 우리 안에서 많이 개발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표현이 덜 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독교 그늘 아래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그늘 아래 있거든 지금. 예? 또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그늘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기독교의 장막을 걷어내고 유대교의 장막도 걷어내고 참 사람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참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언어로 살아내고 펼칠 방법을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교회 상황을 보면요. 예수 시대의 상황은 어떤 거냐, 뭐,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은 내세 사상이 없는 거라 죽고 어디 간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 헬레니즘 사상이 다 헬레니즘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그 관념적인 세상에 스며들어왔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삶을 간증하고 살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목사님이 두문불출하게 되면서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나? 피상적인 관념만 남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 시대 상황은 너무 똑같아.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으로 변해가듯이 우리도 구체적 삶에서 관념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라. 야, 그래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양성에 존중받던 시대에, 다양성에 존중받던 그런 교회에서 획일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신모띠 문자주의자가 되고 근본주의자가 되는 거야. 신모띠를 외쳐야만 너는 우리 형제고 안 외치면 아니다. 이 절대화가 되고 절대화가 되면요 반드시 절대화되지 못한 대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언어든지 물리적이든지 폭력이 나오는 거야. 그래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공통으로 같이 함께 이해를 하고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직접 부딪히고 꺾여도 보고 해야 우리 실제가 드러나잖아요. 생각에서 그냥 나오면 외치고 생각에서 나오는 건 다 망상이고 도루묵이라. 도루묵. 그래서 저는 이 참사람 예수, 살아있는 예수가 너무 알고 싶고 예수의 삶을 알고 싶고 그와 같이 사는 길을 저 사람들 하도 죽으면 떠드니까 우리는 죽으면 말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안 해도 저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살아서 하나의 길을 찾아야 된다. 아멘. 살아있는 예수 하나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할 때 이 참사람 안에서 참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말이잖아요. 이 참사람 예수 안에서 바로 참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난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참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언어도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뭐냐? 예수를 우리 구속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근데 오염됐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믿음 이전에 사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기 이전에 그 참 사람 예수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던 것들은 다 오염되어 있다니까요. 오염되어 있어요. 그 날 것으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형제들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몸된 생활을 하면 이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라. 이미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 사람 예수를 찾는 게 뭐 역사적 예수를 찾는다는 거고, 역사적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역사적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신약 성서 속에 나오는 그 중에서 복음서 안에도 복음서 안에 그 예수의 말씀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가 참 중요하다. 신화적 요소를 걷어내고 예수의 말씀만 찾으면 예수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나머지 서신서는 예수를 주제로 한 뭐 사도들의 말씀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니까 사도들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하나고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사도들의 말씀도 예수의 말씀이 되고 다 혼란스러운 거라. 저는 이런 거를 교통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다.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고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아멘. 제자들이 설화적 신화를 넣은 이유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 그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받아들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헤매게 되는 거예요. 헤매게 돼. 근데 이제 이 신약 성서도 나도 요즘 책을 보니까 언제부터 신약 성서가 생겼는가? AD 367년 그 삼위일체를 주장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인가를 받은 아타나시우스가 처음으로 신약 27권을 요거를 정경으로 하자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367년 전까지는 복음서가 너무너무 많은 거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아타나시우스가 27권만 딱 정경을 했어. 근데 27 제목만 정한 거지 내용까지 다 정한 거 아니라. 그리고 그 내용은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변천이 되어 왔다니까. 그 성경은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거라.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아타나시우스파가 정권을 딱 잡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리우스파에게 있던 모든 복음서가 다 파손되어 버린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졌어. 왜냐하면 없애라. 소각하는 명령이 내려졌어.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근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가 모든 문명의 보고잖아요. 그 도서관도 크고 그 안에 막 모든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파코미디아 수도원이라고 그 수도원에서 다 버리라 하니까 이 복음서가 너무너무 좋은데 야 이거 뭐 잠시 있다가 정권 지나가면 다시 캐낼 수 있겠지 하고 그걸 갖다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저 나일강 상류에 갖다 묻었습니까? 그 묻은 것이 1945년도에 어떤 젊은 아이들한테서 발견이 된 거라. 거기 보니까요. 도마복음도 있고 요한 비밀의 서도 있고 베드로 묵시록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거라. 별게 다 있어. 우리 이제 그 하나의 틀에 갇혀가지고 이것만 복음이다 하는 시각을 버리고 이제 좀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말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래 보니까 각 공동체마다 자기들 복음서 다 있었던 것 같아. 요한 공동체대로 쿰난 공동체라고 쿰난 공동체는요. 따로 자기들끼리 모임하는 공동체가 있고 쿰난 무스도 있고 있거든요. 도마 공동체도 있고 예수 공동체도 있고 보면 공동체가 있으면 알력 생기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사실은 뭐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 뭐 하나의 나라에서 만나면 하나씩 하지만 뭐 사실 또 알력 있잖아. 막 그 똑같은 거라 사람 사는 사회는 그 서로 뭐 적당하게 막 견제도 하고 그지? 그래서 요한복음 내가 목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공동체하고 도마 공동체하고 서로 경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도마를 갖다 비방하잖아. 의심 많은 도마로. 저거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말이야. 예수님 부활해도 안 믿고 옆구리 꼭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고 막 이렇게 도마를 아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까놨는데 그 도마복음서에 보면은 도마는 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남들하고 이야기 안 해. 우리 보통 보면 사복음서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인 줄 아는데 그 요한 도마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어디 이름도 없어요. 도마가 가장 수제자라 수제자. 예수하고 함께 비밀을 공유하는. 그래서 참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원래 공간복음, 이 사복음서가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하나님 성경 말씀이 짜여진 게 아니고요.
양피지에 말씀 쪼가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라. 말씀 쪼가리. 우리 쉽게 말하면 성경 1절, 2절, 뭐 장 하나 이런 쪼가리들이 양피지에 이렇게 쓰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수집해서 이거 하나의 복음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겨서 복음서를 썼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서로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왜 썼는가? 저는 그래서 이 마가가 빈 무덤 또 예수가 처참하게 죽었는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죽고 나면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일 회당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2pm, 2시에 매일 꼬박꼬박 교회에 가야 되잖아. 가야 되잖아. 그걸 이 예수의 제자들이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예수 죽고 나서. 그런데 마지막 버텼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로마 군대에서 다 망가져 버리네. 회파되어 버리네. 야, 그래 붙들 게 아무것도 없어졌는 거라. 어제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떻게 막 가난한 그 줄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줄마저 딱 사라지고 없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부활 사상이 나왔다 생각을 해요. 이 복음서도 보면요. 예수가 곧 임박한 부활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저 요한복음에 가면은 임박한 부활 개념이 싹 멀리 사라져요. 묵시적 사상. 바울도 막, 야, 곧 재림하고 예수가 오는데 뭐 장가가고 갈 게 뭐 필요하노? 지금 장가 가는 뭐 그냥 장가 가지 말고 뭐 이래 하라고 막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하면 예수가 곧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예수가 오면 옛 세계가 다 끝나요. 완전하게 막 전 세계가 소멸되는 게 묵시 사상이라. 묵시 사상. 근데 묵시 사상이 막 팽배하고 있다가 재림 사상하고. 근데 예수는 기다려도 안 오네. 그럼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빠져나가야 돼. 그래, 묵시론 사상에서 종말론적인 사상을 싹 성경 복음서를 보면 변해갑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그 무슨 종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밟고 있는 이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세계가 끝난다. 내가 알고 있던 내 세계가 내 안에서 끝나고 예수는 이미 왔잖아. 2000년 시작할 때 왔으니까 이미 예수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서 종말이 일어난다. 나의 옛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이게 종말론이고 묵시록은 나와 너와 할 것 없이 몽창 다 없어지는 거라. 핵폭탄 떨어뜨리듯이. 이게 묵시론이니까 여러분 묵시하고 종말하고 조금 다르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묵시 사상이거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더욱 자라가지고 함께하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아름다운 몸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게 이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참사람 예수가 우리에게 살아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죽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도 우리의 본이 영원한 우리의 본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 있게 됐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라. 죽음만 있고 삶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만 있고 삶이 없으면. 옛날에 한때 이제 교회 내가 대구에 오기 전에 이성과 신앙 가운데 이성으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신화적 기적 사화 이런 것들이 설화적인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명목적으로 믿어야 된다 하니까 그런 신앙을 따를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옛날 교회 생활할 때. 그러면 우리의 정신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협화음이 안 매치가 안 되는 거라. 그래 얼마나 괴로워요. 교회 생활하는 게. 그래서 나는 그러다가 이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대구에 온 거잖아요. 그 잘 살다가 지금 또다시 정신하고 마음이 불협화음이 생긴 거라. 어? 도대체 머리하고 마음이 일치가 안 돼. 그래서 다시 우리가 명철한 이성 안에서 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아멘. 온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남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가 돼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첩경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오직 믿음이었잖아요. 오직 신앙만 강조했는 거라. 지금 21세기가 딱 되고 나니까 지금 세상은 온 천지가 이성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모든 유신론적인 신은 다 죽여버렸어. 신 없어요, 지금. 지금 우리 신이 없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성과 신앙이 병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맹목적 신앙을 가지자는 거 아닙니다. 이성은 냉철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그 신앙을 가지면서 이성과 신앙이 병존할 수 있는 그건 우리만 가능해요. 우리는 그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잖아요. 이 안에 다 있는 거라.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나는 이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벅차 올라가지고 막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진 이 참사랑 예수의 체험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되어 사는 이 삶, 이걸 영원히 추구하는 이 추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은 참사람이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었던 거 이런 모든 걸 다 걷어내고 이 참사람 예수를 발견하고 그 참사람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